저는 오늘 여러분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소식을 보게 됩니다. 2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정복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이 예루살렘이 약 16개월 동안 포위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열왕기하 기자는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우리 4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148페이지. 4장 10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규례와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 벌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아들의 고기, 너희 자녀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총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도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2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갈대아인들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서 이 파괴된 성벽 사이로 그 견문길로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도망을 갔지만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시드기야를 붙잡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리볼라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끌고 갔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까지 거리는 약 4개월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먼 거리를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로 사슬이 결박된 채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끔찍한 결과에 이르렀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리고 38장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BC 586년 5월 7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뒤에 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사르고 또 귀인의 집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성중에 남아있던 이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를 이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모두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3차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3차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항복한 자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듯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이 모두 불타고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성전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성전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